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읽고 22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76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은 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더불어 함께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오늘의 서간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전개 모자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아마 그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을 떠올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속에 든 것이 없으면요, 대화도 안 되고요, 그냥 욕이 나오고 행위가 먼저 앞서고. 근데 대표적인 예가 그런 예죠. 한 권의 책을 읽고 마치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거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아무개 박사가 쓴 책인데 그게 맞다고. 그러면서 막 한때 웃겼던 좀 얘기가 하나 일화가 있죠. MSG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그 화학 조미료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막 방송에서 그 MSG 안 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건지 막 홍보를 하고, 심지어 그것이 너무 이제 막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식당에다가 이제 막 그렇게 써요. 우리 가게에서는 MSG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그러면 이 집은 뭔가 좋은 음식인 줄 알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전문가들이 밝혔잖아요. 그거 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니까 괜찮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탤런트한 사람도 세상을 떴잖아요. 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번 논쟁이 뭐였냐면, MSG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했다 하면 온 에너지가 다 발산을 해가지고 그거 인체에 해롭고 그거 많이 먹으면 무슨 암에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방송을 내가 봤다고. 방송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아무도. 그냥 내가 방송에서 봤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적절한 말이 있어요. 같이 싸우면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우리나라 아주 좋은 격언 같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상대방이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방송에서 봤다는데, 내가 책에서 읽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주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신앙생활 20년 했어, 나 30년 했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박사를 딴 우리 유명한 무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1년을 강의를 받고 2년을 강의를 받고, 나 성경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해 하면서 그냥 하는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성서신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물론 자기가 그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신령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것과 다른 이야기들, 그것과 다른 학설들, 그것과 다른 신학들, 그리고 그것과 다른 기독교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근본주의예요. 제일 근본주의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 참 이런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이슬람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 사람들 신념 대단해요. 자기들이 그 코란에 나와 있는 그 신념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시간만 되면 우리나라까지 와서까지도 뭐 시간 되면 엎드려서 뭐 절하고, 난 그런 자체에 대해서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건 그들의 신앙이니까.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신앙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뭐 테러를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자기들이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람들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그런 곳에 빠지게 되면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리석게도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내가 이 분야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내가 왜 이걸 몰라?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뭐 이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라 좀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나는 김에 하면,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그 페이닥터라고 쇼닥터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쇼닥터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그 개념들의 그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 저 황우석 박사 같은 뭐 그런 스타일이죠. 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일반인들은 막 그 말을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 신뢰가 가면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는 안 해. 귀를 딱 꽉 막고, 아, 방송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대. MSG 이거 몸에 안 좋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그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말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를 먹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면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참, 그때 왜 이렇게 내가 어리석었지?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하고 가끔 그런 갈등을 겪었던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 하도 방송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뭐 어떻게 된다고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얘기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게 막 그냥 세뇌가 되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당연히 죽는 줄 알았죠, 저도. 근데 우리 아이가 자꾸 저한테 안 죽는데 그거 잘못된 이론이라고. 근데 그때 방송이나 그런 데는 다 그렇게 막 몰아갔던 때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게 사람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무슨 교주를 쫓아다니고 무슨 이단에 막 그 빠져가지고 막 온갖 재산을 갖다 놓고 막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그런 거죠. 그 신념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상대가 안 돼. 대화도 안 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그것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줄을 착각을 해서 죽어도 그걸 안 굽혀. 그래서 옛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옛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무슨 방송에 나오거나 대화를 나오거나 하면 제일 많이 떠드는 이야기 중에, 그때는 이제 남존여비가 많이 성행하던 그런 시절을 저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거의 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조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서. 이 말은 반드시 했어요. 고집이 세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남편이 남존여비 사상에서 남편의 위치가 워낙 강하니까 그 남편이 무조건 고집하면 자기가 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고 막 집안에서 굴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서요. 저도 그 얘기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죠. 고집이 세서. 이게 말이 뭐냐면 그 남편이 그만큼 자기 세계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두개인들하고
어떤 그 논쟁이라고 그럴까? 일단 그 사두개인들을 만났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저런 그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듯이 거기도 바리새인도 있고 또 뭐 사두개인도 있고 뭐 서기관들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그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 부류들 가운데 한 부류가 이제 서기관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그 공동체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1%, 이게 보통 피라미드로 얘기하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부자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이 피라미드 구조 중에서 그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힘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처럼 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관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치료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 같은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파워가 엄청나게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3장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제가 쭉 길게 서론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근본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에 심취하고 막 아주 믿음이 좋고 보기에는 정말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보면 그런 근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전체 이 사람들이 아주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입으로는 참 많은 성경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것은 사실 모세오경 정도만 신뢰를 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에 대해서만 아주 신뢰를 갖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별로 권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내세를 잘 안 믿어. 뭐 천국이나 이런 것도 믿지도 않고, 특히 대표적인 게 부활, 이거 안 믿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귀신도 있다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한 요소들에서는 부정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자꾸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거고, 당신이 말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질문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형사취수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레비라트 결혼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형제가 있으면 자기 자녀들이 없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지. 그게 레비라트 결혼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맨 위에 큰 형이 죽었어요. 그럼 그 밑에 동생이 데리고 살겠죠? 또 자손이 없이 죽었으니까. 또 그 다음 형이 죽었으면 또 그 밑에, 그 다음 형이 다 죽었어요. 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다 죽고, 이제 그 여성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남편으로서 많은 사람의 남편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부활할 때 누구의 자녀가 돼요? 아니, 누구의 남편이 돼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남편이에요?
곤란하죠. 대답이.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오류에 지금 빠진 거예요. 우리 현실에 우리 삶을 지금 유추해보고 생각해보는 거, 상상해보는 거. 누구의 남편이지? 부활했을 때 그럼 누구의 남편이란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대답이죠. 바로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막 그냥 온갖 것들이 막 이렇게 발달하니까 우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우주로 나가게 되니까 그 우주의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몰라요, 아직.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우주에는 뭐 이런 외계인이 있고 저렇게 해서 막 우리가 상상해서 나온 그 상상의 동물 중에 보면 막 여러분 E.T. 생각나시죠? 괴상하게 생긴 막 그 E.T.가 이렇게 손을 맞추는 그런 영화 포스터 기억하시죠? 막 그런 식으로 외계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문어처럼 생긴 그런 데다가 눈이 하나 달린 뭐 이런 그 이상한 모양으로 외계인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이렇게 생긴 뭐 그런 그 이상한 사람을 이상하게 생긴 모양을 외계인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막 그냥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 유추도 하고 나름 상상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게 온전히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무식하고 무섭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가장 정말 힘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은 그 한 권의 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그 무슨 MSG가 나쁘다, 무슨 화학조미료가 나쁘다 하니까 막 그냥 그걸 가지고서 뭐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넣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선풍기가 그냥 켜고 그 선풍기를 틀고 자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 선풍기를 켜지 않고 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 무식하고 그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없죠.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걸 어떻게 해?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나 책에서 봤고 무슨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해? 아무리 교회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해도 당신이 말하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각도의 다양한 성서적 이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래.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대. 그 목사님 하나님의 그 사람의 입장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교주들이 생겨나는 그 이유가 그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목회자를 신뢰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것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막 그것인 것처럼 이건 정말 불쌍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좀 다양한 신학 서적들을 여러분이 평신도라면 좀 찾아보고 읽고 공부하고 한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는데 이 도그마라고 도그마가 뭐예요?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각 교단마다 교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갇혀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속한 그 교단의 그 교리를 벗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있는데 제가 속한 교단에 좀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말이 문제가 돼요. 심각해요. 실제로 우리 교단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루터교회는 미국에 있는 미조리 시노드에서 선교를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루터교회가 한 교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아셔야 돼. 거기도 몇 개의 우리 루터교회 교파들이 있어요. 복음주의 루터, 엘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복음주의 루터교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루터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아주 강력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미조리주라고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한 그 우리 루터 교단이 이제 큼직한데 그 교단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뭐 나름대로 우리 교단을 이렇게 이 한국에 많이 복음을 선교를 했는데 그 교리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교리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단에 아직도 여성 안수를 허락을 안 해요.
그 어려워요. 근데 우리 요즘 추세는 어때요? 여자들이 장로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여성 한 수 다 이렇게 막 허락하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교단은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교리로,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한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은 안수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그 나름대로 교리로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에 있는 우리 루터교회가 그 교리를 잘 받았어요. 근데 제 또래가 하나가, 여성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안수를 못 받아. 그래서 그냥 그분은 목사라고 불리지를 못하고 준목이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불러왔어요.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그 교단 교리상. 근데 이제 이쪽 그 일본 루터교회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분에게 우리 목사 안수를 주자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에게 목사 안수를 줘요. 목사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죠. 미주리 시노드에서, 미국에서 우리하고 교리가 이렇게 다른데 말이 돼? 자, 우리 이제부터 당신들하고는 끝. 이해 안 되죠?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 66권을 쓰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교단을 향해서 저것들은 뭐 이단이야, 저것들은 잘못됐어. 근데 거기 무슨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교인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 교인들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맞아 저것들은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결국에는 교파가 또 분열되고 우리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같은 좋은 교단이 없어. 교인들을 묶어놓는 데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바로 이 책 말고도, 당신이 읽은 그 책 말고도 또 다른 책에 또 다른 의견이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하고 그리고 신념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 말고도 또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목사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를 존경 안 할 수도 있고 교회를 나가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 어렵죠. 아쉬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데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여성이 그 7형제의 다 아내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힘든 얘기죠.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나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의 세계가 아니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짧은 세계, 그 좁은 공간이 아니라 당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상이야, 거기는.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천사 같다고.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 하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배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돈 많으면 좋지요. 그럼 천국에서도 돈 많으면 누구나 돈 많다고 해서 좋은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돈의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데 무슨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고프고 배부른 것을 걱정하지만 천국에는 배고프고 배부른 것을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 한 권 읽은 그런 무지함, 우리가 갇혀있는 그 세계를 벗어난 엄청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세계를 전혀 이 사두개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아주 오래됐지만 그 아주 오래된 그분들은 이미 거기서 살아계셔서 그분들의 하나님으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를 당부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은 나요. 그 펄시콜레인가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막 내가 천국을 갔다 왔더니 천국은 뭐 이렇게 생기고, 사실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한번 많이 아프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그 이제 혼수 상태죠. 그 혼수 상태 속에서 가는데 뭐 일종의 저승사자 같은 이제 그런 게 이끌려서 갔겠죠. 갔는데 가봤더니 막 의리의리한 기와집들이 있더래. 이건 누구의 사고? 아버지의 사고. 누구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누구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인간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 초라한 그 세계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살고 그리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뭐라고 말씀했냐, 아주 죄라고 물을 붙였잖아요. 그건 정말로 물리쳐야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말 나누기에는 참 긴 시간이 필요해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정답은 그건 모른다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알아요? 천국 갔다 와본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일단 사기꾼일 가능성이 99.9%예요. 그거는 다 지 환상 중에 갔다 온 거예요. 뭐 우리는 환상 중에 무슨 얘기를 못하고 무슨 상상을 못해. 다 상상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떤지를 알지 못해.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신뢰해요?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오늘날 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뭐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의리의리한 뭐가 있고 뭐 천국에 갔더니 막 예수님 나를 영접하고 뭐 천국에 갔더니 막 아주 거기에는 돈도 뭐 건강은 풍성하고 막 무슨 창고에 돈이 막 수북이 쌓여 있고,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이 밀려서 그리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끌려서 가면 어디로 가게 돼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일 위험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인지를 그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굳이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죽음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이 정말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모세 앞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세계를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되는 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거기 몰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믿는 자신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멋지게 정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것으로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성경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4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자기 세계에 몰입되어서 자기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진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주로 분배를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오니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 마음을 지배해 가시며 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더 큰 믿음 주시며 없는 손길 위에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광고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전히 뭐 어제 국가에서 무슨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기간을 정했는 모양입니다만은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어린 친구들이 세상을 뜨고 그리고 점점 마음 아픈 가족들이 있고 하는 그것은 뭐 사실이니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예전에 늘 하던 대로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